여러분 중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식물을 좋아합니다. 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요만한 씨를 심어서 수박이 나와서 그 했던 이야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식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 가면은 나무를 보면서 와, 저 나무는 정말 멋있다, 예쁘다 이런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식물 꽃을 보면서 와,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에 가서 이 나무들을 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올곧게 쭉쭉 뻗어 올라간 정말 굵은, 이건 정말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좋겠다 싶은 이런 좋은 나무들도 있지만, 때로는 절벽 목퉁이에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나온 그런 참 못난이 나무들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런 나무는 정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서 저런 건 땔감으로밖에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나무들도요 정말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보고 찾아낼 수 있는 조각가의 눈에 이 나무가 보이게 되면, 이 나무는 그 조각가를 통해서 멋있는 작품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현실 세계를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이 꾸불꾸불한 나무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과 우리 몸에 자꾸 달라붙는 여러 가지 죄악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올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멋있는 나무가 아니라 정말 꼬불꼬불한 그런 인생 여정길 살아가는 나무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못난이 나무 같은 우리를 아름답게 깎아서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못난이 나무였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 안에 멋있는 작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와 같은 멋있는 작품이 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야 된다는 거죠. 나무가 아무리 꾸불꾸불하고 이 조각가가 아무리 정말 그 안에 숨겨진 멋있는 그 모양을 알고서 만져서 고치려고 해도, 조각가의 그 칼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프다, 힘들다, 피곤하다 하여서 그 손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변화되는 모습이 없이 여전히 꾸불꾸불한 나무, 그저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 나무의 형질,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칙, 그 세계관 안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이고 전혀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에 나를 맡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부인. 네, 내 옆에 있는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가치관을 품고 선택하던 그 나의 선택을 포기하는 걸 말이에요. 왜 포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준과 상충될 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그것과 상충되는 세상의 기준, 그것이 옳다 할 만한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나의 그 선천적인 그 모습, 그 선택을 포기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자기 부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규칙.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하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칙, 성경의 규칙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그 기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부인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기 부인을 했을까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초거대 문명에서 그 모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광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나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자기 부인을 했나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올 때 여러분,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일반적인 합리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가요? 다윗을 죽이고 잘못 말했죠.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합리적인 거고 그게 올바른 선택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저 사울왕을 내가 어찌 칼을 대겠냐고 포기합니다. 자기 부인을 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속엔 자기 부인의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의 신앙의 삶을 걸어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룻기의 말씀에는 자기 부인을 한 사람과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갈림길로 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의 시작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움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룻기의 시작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된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들이죠. 그들이 어디에서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한 건가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이주해서 모압 지역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주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흉년이 들었다, 한 1, 2년 흉년 들었나? 좀 힘들었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흉년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듦을 줬던 흉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거든요. 우리 첫째 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련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론의 뜻은 병약한, 그리고 기련은 뭐라고요? 쇠약한. 네, 말론은 병약하고 기련은 쇠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실 그 땅의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경험했을 때,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영양소를 잘 섭취해 줘야 되는데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많이 못 먹어주면 태어나는 아기들은 어떻게 태어나나요? 약해요. 태어날 때부터 약한 거죠. 그러니까 말론과 기련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태어난 거고 연약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흉년은 결코 짧은 흉년이 아니라 제법 긴 흉년이었고 이들의 삶이 많이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자녀를 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먹을 것이 있는 땅으로 이주를 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이성적이고 그게 아빠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룻기가 쓰여지는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 시대 때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인 거죠. 사사들이 통치한다는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사사들은 대리자에 불과해요. 누가 통치한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유다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이 땅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오고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이들 민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이신 건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이 있었다면 비록 지금 자신들이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어떻게든 이 땅, 약속의 땅을 놓치지 않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함리라는 이름과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다 어디로 떠났다고 했나요? 모압 땅, 이방 땅, 하나님의 규칙이 아닌 세상의 규칙이 통용되는 땅, 우상의 규칙이 통용되는 그 땅으로 오늘 이동해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규칙을 버린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그의 신앙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현실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칙을 떠나 세상을 선택했다는 거, 여기서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자기 부인의 선택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오늘 엘리멜렉은 자기 부인의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안에도 만연한 모습입니다. 많은 남성 성도님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 가족이 굶어가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제 가장이 되고 보니까요 엘리멜렉이 왜 이랬는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어려워요. 자기 부인이라는 이 선택은 사실은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비록 현상이 어려울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다, 나는 성경의 질서 안에, 성경의 세계관 안에 나는 결단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 자기 부인의 선택, 신앙적 선택으로 직장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자녀들의 교육을 선택했는지, 내 삶의 현장을 선택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일 성수도 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유지 못할지라도 물질이 있으니까 선택하는 직업, 대학 입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은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학원을 보내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교육에 대한 선택. 여러분, 그런 선택을 했던 이 엘리멜렉 가족의 결과는 어떻게 이어졌나요? 엘리멜렉 본인도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선택이 자기 부인이 아닌 합리와 이성을 따라서 세상의 질서를 선택해 나가면요, 결국은 당장 우리 육은 죽지 않았을지라도 내 영은 죽는 게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세상으로 간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의 대척점에 있는 율법주의 세계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복음의 대처점에 있는 율법 세계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게 뭔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때 지금은 이제 신약의 시대고 신약 이후에 성령의 시대이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어떤 거죠? 선해요. 맞죠? 율법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악한 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탁 던져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율법을 우리가 변질시킨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주셨고 생명으로 주셨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으로 주신 거를 우리가 세상 규칙과 결합시켜 버리고 났더니 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만 드러내게 만드는 악한 것이 돼버린 거죠. 이 죄성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지키며 나가던 그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문제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서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외치고 나갔었던 거죠. 로마서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죄를 드러내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죄가 드러나게 되면 죄의 결과는 무엇이 되는 건가요?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비참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게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이거든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을 떠나서 저 세상 세계관으로 연합하고 결합했을 때 결국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엘리멜렉은 이 율법적 세계관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율법적 세계관을 따르는, 결국 세상의 세계관을 따르는 이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이 과정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율법이 죽었을 때,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질서에서 아내는 벗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의 자기 부인적인 신앙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던 그 모습에 결과물은 반드시 실패하고 죽어야 됩니다. 실패하고 죽고 났을 때 그제서야 다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땅, 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소식이 그제서야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선택한 결과가 실패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우린 계속 그걸 붙잡고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처했을 때 오히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고,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이 땅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의 땅, 성경적 세계관의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이러한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지요. 여러분,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이 땅의 토백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문화를 접했고 그 문화가 옳다라고 생각했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인데, 오늘 엘리멜렉의 가족과 접하면서 나오미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된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유대 땅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성경의 가치관이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들어가겠다 결단할 때 룻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고 붙잡고 있었고 내가 살아가던 모든 바탕이었던 이 땅의 민족과 이 땅의 신을 버리고 나도 시어머니를 쫓아 그 하나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자기 부인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그 성경의 말씀 1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자기 부인에 대한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의 자기 부인은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자기 부인의 모습, 동시에 성경적 기준, 성경적 세계 가치관 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다시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삶, 생명의 그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삶으로 회복하게 된다면 분명 누군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결단이 룻의 자기 부인의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룻은 이제는 자신이 속해 있었던 모압 땅을 벗어나서 정말로 낯설고 어려운 이 유다 땅에 왔을지라도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2장 10절 말씀인데요, 룻기 2장 10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보호받지 못할 여인이고 당신들이 부정하다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 고백이 나왔던 거죠. 이방 여인, 유대인들은요 이방 여인 가까이 안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마리아 사람 그 혼혈족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이 오늘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그 땅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시작했더니 그 땅에서 보호받는 것을 스스로 입에서 고백할 정도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이 땅, 이 교회 가운데 몸을 들여놓고 예배 가운데 참여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이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읽는 그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기준을 따라서 나의 선택,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던 그 선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으로 선택할 때 바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룻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서 나타내게 한 건지 또한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밭에 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간 밭은 어디입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 근데 그 앞에 한마디가 더 붙죠. 우연히.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끄셨다. 맞습니까? 자기 부정을 하고 하나님의 그 성경의 가치관, 그 세계관 안에 들어와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 부정을 하면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다른 많은 사람이 있어도 특별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아스 말고도 부자들은 많습니다. 심지어 유업을 이을 더 가까운 친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로 이끌거든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 보아스가 누구의 예표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자기 부정을 하며 신앙의 선택, 그 결단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 이끄시는 것으로 끝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약속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자기 부인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녀를 보호하실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맛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그 성경적 세계관 안에 내 삶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그 밭 가운데서 그녀를 보호합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소년들에게 건들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쫄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기 시작하고 내가 해달라고 쪼르고 싶었었던 그것조차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면 놓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신앙, 그 신앙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적 신앙, 이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해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 부인적 신앙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만드는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너는 나의 아들, 딸이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을 받는 신앙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의 모든 선택, 그녀의 모든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보아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누구의 예표라고 했나요? 예수님의 예표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행한 모든 걸 내가 안다. 너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선택을 한 거 내가 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 너가 그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 우리 이 자기 부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역사, 주님이 인정해 주신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 부인적 신앙에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요 사실은 대부분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조차도 때로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붙잡고서 하는 기도가 많거든요. 그러나 자기 부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내가 원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 원하지만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신앙의 결단이 있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 식탁에 함께 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와서 떡을 먹으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떡을 먹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룻이 먹다 이제는 배가 부르는 상태가 이릅니다. 룻이 지금 이 유대 땅에 왜 온 거죠? 나오미와 왜 함께 온 거죠?
지금 보호받지 못했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왔고, 가난한 자들이 하던 이삭 줍는 일을 했습니다. 이삭을 주은들 얼마나 배를 채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아스가 인정했듯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요, 근본적인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삭을 줍는 것밖에 못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은혜가 자기 부정의 신앙을 회복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허덕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다시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의 질서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적 신앙을 가졌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룻은 이삭을 줍는 사람, 분량은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오늘 어떻게 은혜를 허락하나요?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니 그냥 떨어져 있는 이삭 줍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주울까요? 근데 보아스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곡식단 안에 있는 그 이삭을 뽑아서 주울 수 있도록 뭐 해준다고요? 던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놀랍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삭 줍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는 것도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곡식단 안에서 뽑아서 던져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내 욕심으로 하려고 했다면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정도 못 받습니다. 보호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의 신앙 안에서 나갔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으로 이끌어주시고 뽑아내어서 던져주시는 그 은혜, 쌓아주시는 그 은혜. 사람들은 야 그걸로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걸로 못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곡식 이삭을 던져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세계관을 따라가는 사랑과 성경의 세계관을 따르며 하나님 은혜 안에 보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인들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역을 떠났던 엘리멜렉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되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님의 보호하는 날개 안에 들어가려면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자기 부인의 신앙을 회복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부인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녀들이 온전히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귀한 선택을 하여 오늘 말씀에 은혜 허락하신 이 축복의 역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서 더 나아가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축복, 그 귀한 은혜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기준과 규칙이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라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이성적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결단코 그렇지 못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는 알았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질서,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부인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